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중심으로 꿈꾸는 삶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벅차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가슴이 벅차 오른 적. 제 질문이 잘못된지는 않았죠? 네. 여러분,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광복, 우리나라 해방이 있었던 시대에 태어나지를 못했는데, 그때 그때 사셨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라는 그거에 아마 벅찬 감동이 아마 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70년이었어요. 70년.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죠.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린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배드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가슴 벅찬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고향으로 다 가십니다. 참, 그리고 이렇게 몇몇 어르신들 보면, 또 이제 은퇴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은퇴하고서 고향 가서 산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인생은 귀성 본능이 있어요. 귀성 본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노스텔지아. 저는 제 고향을 아십니까? 갑자기. 제 고향은 서울 기름동인데요. 한 몇 년 전에 그 지역을 이렇게 차로 지나간 적이 있는데 웬일이에요? 다 재개발돼 가지고 전부 다 아파트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향을 지나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그냥 편안해지고, 여기가 내가 놀던 데고,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산부인과는 아직도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근데 우리 또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뭐냐면,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는 다 이제 출애굽했을 때는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텐트들을 배치를 하면서 가장 한가운데 뭐를 뒀냐면 회막을 뒀어요. 회막. 성막이죠. 성막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 말은 뭐냐면 성막 중심, 회막 중심, 나중에는 성전 중심.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 중심, 지금은 뭐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꿈꾼 것 같았도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아마 꿈꾼 것 같았다. 가슴 벅찬 그런 감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 갔을 때 성전도 없어서 바벨론 강가 그 을레 강변에서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 대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마음껏 우린 찬양할 수 있어.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참 기쁘고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로 큰 일이다 라고 그들은 마음껏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웃음이고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5절과 6절을 보면 갑자기 눈물을 얘기해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그때 연수가 우리가 강건해야 80 아닙니까? 네. 대부분 이 고향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 포로 때 태어났는데,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의 삶이 더 익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삶을 맞는데, 돌아가려면 여기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근데 가면은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미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내가 살 집 다 예비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 다닐 학교들 다 예비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나안 정복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여기 배치하고 정복하라고 했을 때요, 그 땅에 아무도 없는 줄, 그냥 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싸워야 됐어요. 정복을 해야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가슴 벅찼던 사람들, 이제 그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은요, 어떤 눈물이냐면, 야, 우리 속았다, 하나님께 속았다,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스러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눈물로 헌신해야지. 눈물이지만 우리가 희생해야지. 지금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은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물질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여러분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허무하잖아요. 그렇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비록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슴 벅찬 것은 맞아요. 근데 가슴 벅찬 것은 이제 끝내고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을 했었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뭘 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시간과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125 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성전 중심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애쓰고 눈물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기에 이제 곡식단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내 시간을 심고 내 젊음을 심고 내 열정을 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곡식단이라고 한다는 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슴 벅찬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은 이 꿈에 대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좀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주시면요,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게요, 은혜 받는 게 사실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뭐냐?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슴 벅찬 일도 여러분 좀 기대하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슴 벅찬 일을 주실까? 큰 일이라고 아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차량 이렇게 모시고 교회 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이번에 10월 달에 입주하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예, 풍경채 어바니티. 예. 그거를 제가 거기가 새벽에 불을 다 켜놓거든요.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그냥 보여요. 근데 저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텐데 그곳에서 교회 찾는 사람들이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로 좀 오게 해주시고, 네, 그런 기도가 그냥 절로 나와요, 절로. 전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슴 벅찬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눈물의 자리로 반드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보여요. 나가야 돼요.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곡식단을 거두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는 또 이런 가슴 벅찬 감동을 받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